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받드리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게 제 다시 곧 사단의 사단을 주셨으니 이는 나를 찾아서도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위하여 내가 3번 술에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니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나의 능력을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몸을 위하여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니 이는 내가 약한 때에 강하리라.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나의 콧불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 때 많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세기에 가장 화려했다가 마지막에 모든 걸 잃고 평범하게 죽은 인물이 있다면 아마 중국 청나라 마지막 황제 후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사람의 본명은 아이신교로 후이라고 부르는데 67년에 죽었어요. 그 사람은 2살 때 그 서슬퍼런 서태후에게 의해서 황제로 임명됩니다. 작은 성에서 이제 천하를 호령하는 황제가 됐어요. 그 마지막 황제라는 영화를 보면 그 생활의 화려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한 10수년 전에 방문했을 때도 여전히 그 쟁쟁한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그 휘몰아치는 정세에 의해서 여러 사람에 의해서 섭정을 받다가 나중에 쫓겨나서 만주국의 황제가 됩니다. 만주국은 일본의 위성국가죠. 그러니까 꼭두각시가 된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공산혁명이 일어나자 이 백성의 피를 빨아먹은 황제라 해서 체포가 되고 또 갖은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서 수용소라고 불리는 감옥에 가서 사상 계조를 받아요. 그 광경을 보면 참 눈물겹죠. 황제로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던 그 사람이 자기 모든 걸 자기가 스스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니까 참 어떻게 보면 씁쓸하기도 하고 오히려 화려했던 과거가 부끄럽기조차 하는 그런 광경이죠. 그래서 공산주의로 물든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이 사람은 백성의 피를 빠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석방이 되고 잠시 공산당에 의해서 쓰임을 받긴 했지만 결국은 이제 정원사로 마지막 생애를 마칩니다. 정원사. 제일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는 자금성의 관광객들 틈에 뛰어서 자기가 호령했던 그곳을 구경하러 다니는 모습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자랑스럽고 내세울 만한 일이지만 오히려 도저히 내세울 수 없는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는 모습이죠. 결국은 이 사람은 그 직위는 강덕제였는데 칭호가 민제, 양제, 손제, 심지어 폐제, 말제 이렇게까지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가만히 보면 이와 같이 화려한 과거가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자랑거리. 근데 한편으로 자랑거리와 함께 또 감추고 싶은 것도 있어요. 이것이 항상 공존하는 것 같아요. 왕년에 드러내고 싶었던 그 찬란한 만주에서
배 타고 말장사하던 그 시절 그러면서 정말 자랑하고 싶은 모습도 있고 또 부끄러워서 아픈 상처가 되어서 감추고 싶은 그런 모습도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쓴 내용을 가만히 보면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도 심지어는 12사도들보다도 하나님의 계시를 더 많이 받고 더 크게 받았어요.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 심지어는 3,000천까지도 초청을 받아서 올라갔다 온 그런 위대한 사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7절에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계시를 받았는지, 그리고 실제로 모든 사도들 중에서도 가장 크게 쓰임을 받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약 성경에 13권이 바울에 의해서 쓰여졌어요. 그 위대한 베드로 사도도 작은 서신서 3권밖에 쓰지 못했어요. 요한 사도도 복음서와 서신서 합쳐서 3권, 4권, 베드로는 2권이군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도 더 큰 일을 하고 교회 기둥처럼 살다가 간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랑거리가 많겠어요. 자랑거리 같은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굉장히 전력도 화려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갈릴리에서 고생하면서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바울의 일종의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화려한 과거지만 또 감추고 싶은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감추고 싶은 것도 있었어요. 7절 하반절 보니까 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단의 회라고 사단의 사자라고 또 육체의 가시라고 여겨지는 그 부끄러운 또 아픈 상처가 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뭔지 추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를 추측을 하는데 바울 사도는 안질이 아주 심했대요.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강하게 받기 때문에 그 이후로 안질이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너희가 나에게 시험 받을 만한 많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천사처럼 여기고 너희는 눈이라도 떼어주고 싶었지 않았느냐 라고 말하는 장면이 갈라디아 4장 14절 15절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의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 때로는 사역자들 중에도 정말 시험에 넘어갈 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말이 좀 어눌하다든가 어디가 평생 아파가지고 고생한다든가 그런 사람들이 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자기 병 못 낫나, 왜 말을 저렇게 평생 저렇게 떠듭나, 막 변소리 다 하거든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의 그 약점을 보고도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천사처럼 하나님의 사자처럼 그렇게 여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말이죠, 바울은 아주 숨기고 싶은 상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을 무려 그 서신서에 3번이나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 교회를 핍박자니까 교회의 원수예요, 원수. 그러니까 자랑을 못하는 거예요. 물론 내가 과거에 이렇게 교회를 핍박했지만 은혜로 일한다. 이것은 할 만한 간증인데 이걸 떳떳하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했던 그런 전력을. 그러니까 이와 같이 바울에게는 몇 가지 자랑거리도 많지만 몇 가지 정말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그런 옥의 티와 같은 아픈 손가락과 같은 그런 가시가 있었어요. 심지어는 이것을 사단의 사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아마 어떤 학자들은 동족의 위험이라고 표현된 고린도서신 있잖아요. 이 동족들이 가는 곳마다 바울을 핍박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선교사였던 바울은 그게 핸디캡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자기 동족에게도 저렇게
받고 핍박을 받는데 무슨 복음 전한다고 이렇게 열을 올리나 이런 약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울에게는 말할 수 없는 아픔이었어요. 자기 동족이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욕할 수도 없고 그리고 동족을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질지라도 내가 저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하고 아픈 그런 그 가시로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숨기고 싶은. 우리 성도들도 웃고 살면서 행복하게 살고 많은 감사를 하고 은혜거리가 많이 있지만 간직거리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도 있습니다. 다 있어요. 저도 이렇게 잘났고 많이 배우고 멋있지만 한 가지 핸디캡이 있다면 가난하게 살았어요. 말할 수 없는 아픔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오게티와 같은 이 가시가 우리를 자만하지 못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자랑거리가 넘치는 사람이 흠도 없어. 그러면 아마 하늘을 찌르고 남을 거예요. 근데 자랑거리는 넘치지만 아픈 곳이 있어요.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항상 자만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변론을 붙여봤습니다. 이런 경우는 뭘까? 이게 바로 고삐입니다. 고삐. 소로 말하면 고삐. 코뚜레라고도 하죠. 또는 말로 말하면 이 재갈이라고도 해요. 소가 이 고삐가 있기 때문에 코뚜레가 있기 때문에 날뛰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소만 그런 줄 알았어요. 우리나라 한우들은 순하게 이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우리 왜 저기 코뚜레를 하나 했더니 외국에는 다 코뚜레를 해요. 큰 소들.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그런 코뚜레가 아니고 그냥 밧줄로 이렇게 끼워서 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그 아픈 가시가 있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처가 있고 드러내는 수 없는 뭐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남겨주신 고삐인지도 모릅니다. 이 고삐가 어쩌면 우리를 더 굳건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3장 3절을 보니까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꼭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아픔, 정말 아픈 손가락,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고삐다, 코뚜레다 라고 여겨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에게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지만 이 현실이라는 건 그렇지 않거든요. 그 아픔이 있으면 제발 좀 하나님 이거 좀 나에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이 하나님의 고삐와 늘 싸우는 거예요. 코 뚫려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송아지도 또 처음에 고삐를 물 이렇게 거기다 끼면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바울도 이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발버둥을 쳐요. 3번씩이나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이것을 누가 제발 해결해달라고, 이걸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이 문제 좀 해결하게 해달라고, 이 가시 좀 빼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8절로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바로 그 장면이에요. 날뛰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인생을 살다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반항을 하죠. 하나님 앞에 따지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날뛰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이 많아요. 요나도 보세요. 자기 생각과 다르니까 이방인들 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보니까 그냥 하나님께 반항을 하다가 물고기 밥이 될 뻔했잖아요. 죽을 뻔했어요. 또 베드로도 보세요. 가이사랴 필리포에서 예수님을 저항하면서 예수님을 혼을 냅니다. 원어에 의하면 혼냈다고 나오고 막 반항을 하면서 가나했다라고 나오고 절대 예수님 고난 받으시려고 그러지 마세요.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무슨 고난이냐고 십자가 얘기하시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반항합니다. 결국은
법정에 쓰셨을 때도 3번씩이나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하죠. 베드로는 평생 이것이 가시였어요. 그래서 유럽 일대를 돌면 교회들마다 십자가도 있지만 이 닭이 동으로 만든 닭이 그렇게 첨탑 꼭대기에 있는 교회가 많대요. 앞으로 혹시 가보면 확인을 해보십시다. 근데 어쨌든 그 첨탑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베드로의 그 가슴 아픈 문제인 거예요. 평생 그것 때문에 충성하면서 결국은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교회는 또 특히 성경시대의 모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아픈 가시가 있었어요. 모세에게도 있었어요. 소면 당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엘리야에게도 있었어요. 예레미야에게도 있었어요. 나는 어린아이다고. 그러나 사도행전 26장 14절에 보니까 반항하면 우리에게만 손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오라 사오라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치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우리는 이 고삐 때문에 이 고뚜레 때문에 하나님께 반항을 합니다. 근데 결국은 가시치를 뒷발질하면 내 발만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고삐가 필요한 이유, 고뚜레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하나님께 끊임없이 반역하는 그 죄성 때문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이 된 거예요, 오히려. 우리 여러분 왕조시대 때 보면 역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반역죄. 이것은 삼족을 멸한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 뿌리가 남아있을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복수한다고 막 들고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죄성은 하나님께 반역한 그 역심입니다. 역심. 하나님은 이 우주의 왕이신데 왕을 쳐버리고 반역한 역심이 죄성 가운데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러니까 이 죄를 잘 다스리면서 살아가야 돼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 가시가 내게 있는 고삐가 하나님 앞에 이 죄성, 이 고삐를, 이 역심을 다루는데 은혜의 방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더 무릎을 꿇고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이것을 견디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간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더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의 약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앞에 말씀 나눈 것처럼 나의 연약한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것들을 아픈 손가락이에요. 감추고 싶은 그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는 방편이 되더라. 아멘. 그 점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의 길임을 깨닫고 그 어떤 것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람들 앞에서는 감추고 싶지만 이것은 나의 은혜의 방편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유명한 그 리규련 목사님 그 아들 우울증 때문에 너무 힘들다가 그냥 자살했어요. 이것이 리규련 목사님의 큰 아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그 위대한 사역들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조영규 목사님도 세계 역사에 남는 인물인데 사실은 그 아들이나 여러 가지 그 구설수 때문에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평생을 그는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분의 메시지는 일관됐어요. 희망이었어요. 희망. 유교로 처참하게 황폐화된 이 땅을 향해서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희망을 전한 사람 아마 큰 정말 역사의 족적을 남긴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 외에도 곽선희 목사님 등등 해서 교계에 쟁쟁한 분들은 다 아픔이 있었어요. 우리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아픔이 있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 더 겸손해지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선택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나에게 주어진 콧비 또는 콧줄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가시가 기쁨으로 여겨져야 돼요. 여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겨우 견디는 수준이 아닙니다. 소들도 소 얘기를 했으니까 송아지 때는 막 억지로 힘들어서 끌려다니겠지만 결국은 이제 적응이 되고 또 훈련이 되면 잘 적응하면서 살아가요. 만약에 적응 못하면 그 소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부유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적응하면서 콧두레를 순순히 받아들이기 때문에 평생 죽을 때까지 사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소처럼 그렇게 부르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이 주신 이 콧두레라고 여겨지는 그 어떤 것이 있거든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결심합시다. 저항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행복입니다. 오늘 그래서 9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자랑한대요. 기쁘게 받아들이고 또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로를 기뻐하노니 그래서 바울은 아예 기왕에 내게 있는 연약함이라면 내가 평생 짊어져야 된다는 것이라면 이게 은혜라고 생각하고 크게 기뻐하자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런 말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것이라면 즐겨버려야 돼요. 굳이 넘을 필요도 없고 정복할 필요도 없는 걸 가지고 돈키호테처럼 그걸 붙들고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미련한 짓입니다. 그러나 내가 꼭 넘어야 되거나 또는 내가 견뎌야 되거나 내가 품어야 되는 문제라면 이걸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즐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걸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내 모든 주권을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쁘게 드리는 걸 제일 좋아하셔요. 그리고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우리 신앙이 생동감이 있어집니다. 끌려다니면 안 돼요. 공부도 하라고 그러면 잘 못합니다. 근데 알아서 한다면은 이 아이는 말릴 수 없습니다. 공부를 하는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것이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에 그 자유로운 마음을 주셨어요. 이것을 알고 이것을 실천할 때 가장 창조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그러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결코 억압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를 항상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9절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에도 하반절을 보면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혹시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그때 할렐루야를 즉시 외치시길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이것이 기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거 한 방 맞고 막 휘청거리고 한참 있다가 몇 박자 듣고 나면 많이 손해봐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즉시 속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반박자만 늦어도 저기가 몇 대 맞고 난 후기 때문에 많이 회복하는 데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한 즉시 기쁨으로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칠 때 굳이 당할 필요가 없으면 당하지 마세요. 그러나 이것이 나에게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바로 이와 같이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부모 형제를 버린 자는 100배나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놓여진 바로 그 곱비예요. 콧줄이에요. 요 하나님의 주권을 드리는 수반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닥치고 내게 이것이 인생의 가시라고 여겨지는 아픈 손가락이 느껴질 때 이것이 바로 내가 끝나는 장면, 나의 끝, 예수 시작. 지난번 추천도서 나온 것처럼 그 지점입니다. 가장 절호의 찬스예요. 이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인생은 자랑하고 싶은 것도 많아요. 과거에 찬란했던 그 시절, 잘 나갔던 시절, 그런데 또 감추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랑하는 것만 많다면 하나님은 잘 안 따를 겁니다. 그러나 이 감추고 싶은 그 실패 때문에 또는 아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떤 것이 내게 아픔인지 잘 바라보면서 이것이 곱비, 콧줄이라는 것을 인식하면 우리는 훨씬 하나님의 은혜의 광장에 나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모든 고난이 다 콧줄인가? 그건 아니에요. 일단은 콧줄이처럼 곱비처럼 여기고 간구하고 이것이 없어지고 사라지면 무슨 그냥 사라진 거예요. 은혜예요. 그러나 평생 짊어지고 가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어쨌든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회로 여기는 것은 대단히 큰 지혜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주님이 내게 주신 곱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그 절호의 찬스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기쁘게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은